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네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퍼포스와 같이 여러분 머리 위에와 여러분 삶 속에 보여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승리의 열매, 풍성함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은 어린 나이 16살에 절도범으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오랫동안 하다가 나와서 그래도 대학교는 들어갔어요.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여전히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20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맛보았습니다. 한 번 맛본 것이 아니고 두 번 맛본 것이 아니고 수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고아들을 돌보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아들을 돌봐서 결국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아들의 아버지다 라고 이름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뮬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늘에 기록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가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감동과 음성은 뭐냐면 올해는 변화와 성장, 내적인 변화와 성장의 시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품으로 더러운 성품으로 죄된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변화가 있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옛사람의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생이 감면되는 거예요. 감면. 그런데 강제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잘 변화가 안 되니까 강제로, 자발적으로 이 변화가 안 되니까 강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제로 변화시키는 데는 고생길이 훤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 하면서 어깨를 흔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깨 흔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생길이 열립니다. 힘들어요. 가정의 삶의 문제들이 탁탁탁 터지면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터지면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변화돼야 된다 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변화가 안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듭니다. 뭐냐, 맵니다. 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래서 매를 드는데 그렇게 되면 큰 환난이 옵니다. 큰 실패도 맛봅니다. 치명적인 질병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신 차려, 지금 변화돼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활하면 징계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생각할 때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 맞춰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초점 뭐냐,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외적인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이거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이 문제 바꿔주세요 하면서 외적인 것에 초점 맞춰서 잘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거꾸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보다 먼저 변화될 것은 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으로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변화된 사람, 극적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여러분 밧단 아람이라는 곳, 자기 원래 고향이 아니에요. 외국 생활입니다. 한 20여 년을 고생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떼를 많이 얻어서 소떼를 많이 얻어서 또 자식도 얻고 해서 아내도 얻고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옛날 20년 전에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았던 자기 형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어 야곱이. 그래서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을 짜는데 자기 떼를, 무리를 두 쪽으로 나눕니다. 두 쪽으로 나눠서 우리가 가는데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쪽으로 나눠서, 두 떼로 나눠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을 맛입니다. 이렇게 쫓아오는데, 창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서가요 야곱에게 쫙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웬걸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뭐 자식이든지 뭐 양떼든지 다 죽일 줄 알았는데 오더니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포옹을 할 뿐만 아니라 엉엉 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동생 왔느냐 하면서 막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아니 전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내 환경이 적대적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우호적이냐.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외적인 환경이 변화되도록 내적으로 야곱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이 야곱이요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극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변화되니까, 내면이 변화되니까, 야곱이 변화되니까 환경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 되니 외적인 환경도 다 복스러운 환경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변화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고생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 야곱은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홀로 된 시간을 가졌어요. 홀로 된 시간.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에 보니 그 예물은 그에게 앞서 보내고, 예물을 보내, 혹시 예물을 보내면 형이 좀 마음이 누그러질까 하고 예물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도 쫓아와요. 에서가 쫓아옵니다. 예물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 이 염소를 220마리 보냅니다. 염소 220마리. 놀라지 않으시네? 선물로 220마리 보낸다니까요. 막 10마리 보내도요, 와, 막 사람이 눈이 희둥그레질 거예요. 그런데 220마리.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양을 보내는데 220마리 또 보냅니다. 양을. 거기다가 소 한 마리 요즘 얼마예요? 소를 50마리를 보냅니다. 도대체 얼마나 보내야 여러분 놀라셔? 50마리를 보내요. 그리고 낙타를 30마리 보냅니다. 나귀를 30마리 보내요. 도합 제가 계산해 보니까 550마리가 넘어. 아, 이제 놀라시는군요. 근데 그렇게 보내는데 여러분, 여전히 이 에서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자, 그래서 이 한밤중에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다 이게 보내고, 그 다음에 22절에 밤에 일어나, 밤에 일어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이 시기와 때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낼 때가 참 많아요. 밤에요, 밤, 캄캄한 밤, 앞날을 알 수 없는 밤. 이 야곱에게는 당장 내일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밤입니다. 밤인데 두 아내를 보내고 두 여종을 보내요. 이 강을 건너게 합니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해요. 그리고 자식들도 11아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유도, 모든 소유, 그러니까 자기 자식, 아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24절에 보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어요. 빈손이요, 빈손. 20여 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래서 얻은 것이 빈손이에요. 빈손. 다 보내고 나니까 내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빈손이구나. 그러니까 바라볼 것도 없어요. 사람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재물도 없어요. 이제는 다 빈손이에요. 홀로 남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요, 친구들하고 놀러 신이 납니다. 뭐 친구가 차 있으니까 그 차 자가용 타고 막 신나게 돌아다녀요. 그 친구는 서울 친구이기 때문에 서울 지리를 잘 알아요. 나는 서울 지리를 잘 몰라도 야, 우리 어디 가자. 그래, 가자. 막 가는 거예요. 한강에서 유람선 신나게 타면서 미래가 어떻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 가운데 섞여서 미래의 변화를, 무슨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제가 거기 직장 생활하면서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군산에 내려오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물론 옆에 주변에 내 뭐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사실 저 혼자예요. 혼자. 정말 마음이 혼자더라고. 혼자. 그렇게 혼자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딜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님 빈손입니다. 내 생명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들이 열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 혼자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혼자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변화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야곱이 간절히 기도할 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보면 32장에 보면 32장 9절에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걱정돼 가지고 기도해요. 12절까지 쭉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때 에서가 아직 변화 안 됐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직 변화 안 됐어요. 왜냐? 아직 그 기도 시간에 아직 야곱이 변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기도했지만 충분히 변화가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밤에. 왜요? 야곱에게 간절함을 끌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씨름하게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게 합니다. 그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오직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아침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해 봤어요? 저는 씨름 선수는 아니지만 씨름은 해봤습니다. 여러분, 5분 6분 씨름하잖아요. 아니 3분 씨름하잖아요. 그러면 탈진됩니다. 온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야곱도 탈진되든지 그렇게 힘을 다해서 아침까지 씨름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쩔룩거려요. 쩔룩거리는데도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당신을 못 보냅니다. 이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내적인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외적인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내 내면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시면서 기도할 때요,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있어.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 소리 질러야 간절하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소리 질러서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고 자기 옆에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오물 기도하는 거예요. 오물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거 아니고 오물 막 부르. 그 옆에 제사장이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저거 이거 술 취했네. 대낮부터 술 취한 것처럼 오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물 기도하는 게 뭐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한나.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한나의 심령이 변화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식이 없는 환경이 자식이 있는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한나의 그 간절함으로 한나의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변화가 가속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간절함으로 가속화가 일어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느 때 변화되느냐? 이름을 받았어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바뀌어졌어요. 정체성.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야곱아,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야. 사기꾼이 아니라 이기는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바꿔지니까 이 정체성을 야곱이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이 확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이름을 주기도 하지만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도 변화가 안 되니까 자식을 줘야 되는데 자식을 줄 수 없어요. 75세에 약속을 주셨는데 25년이 흐르도록 환경을 바꿔줄 수가 없어. 온전히. 왜냐? 아브라함이 안 변해. 쉽게 안 변해. 자꾸 엉뚱한 걸 써요. 몇 년 지났다가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자꾸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0세가 다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어요. 이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단순한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 다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 이름을 계속해서 1년 동안 자기 이름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바뀌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누가 변화됐느냐? 아브라함이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이름을, 그 정체성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참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저는 이름이 2개입니다. 하나는 강현우, 하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뭡니까?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인,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름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 인생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 이름을 묵상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는 이 이름을 묵상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묵상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이름값을 해야죠. 이름값.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고 내일도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인생 전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4번째, 이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변화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이 홀로 있었던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한 시간, 정체성, 자기 이름의 그 정체성을 묵상하는 시간,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초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예배의 초점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만큼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변화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러니 매일 변화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홀로 있는 것도 하나님을 만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홀로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외로워요.
그리고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거예요. 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내 이름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올해는 변화와 성장의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변화되는 만큼, 내 내면이 변화되는 만큼 내 외적인 환경이 변화된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내면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외적인 환경들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을 변화시키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